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11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제목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옴 제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는 것인데 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의미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그 의미대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뭔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성탄인 겁니다. 구주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주로서 오신 것이다 그랬지요. 구주.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구주로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 이후에 믿음 생활 힘쓰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 세상에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만 믿고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그 선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참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 그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할 뿐 아니라, 경배하는 생활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또 본으로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또 이 신앙 우리가 잘 또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경배했는가?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 이름도 모르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라는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동방박사 이름 모르지만 그들이 남겨놓고 간 그 믿음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2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동방 지역에 있을 때에 별이 떴을 때 저 별이 과연 무엇일까? 저 별은 무엇은 의미일까? 하고 그 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민수기 24장 17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17절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부수고 셋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예, 그 별이 나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의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별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별, 영적인 빛,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우리의 영적인 별이 되고 영적인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얼마든지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그 별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별, 지금 보이는 저 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구약 시대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평소에 이 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하늘에 별이 딱 떠오르면 저 별이 바로 내가 그렇도록 사모하고 그토록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늘 있어야 별이 떠오를 때, 다시 말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사모하지 않는다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른 것을 모르고 있다. 또 이 하늘에 별 떠오기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땅바닥만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생활하고 나아가면 하늘에 별이 떠올랐어도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이미 별이 떠올라 있는데 자기는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별이 떠올랐지만 그 사람에게는 땅만 보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별이 안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는 별이 떠올라 있는데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별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또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른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별을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가버린 겁니다. 박사들이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왕이 태어나시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예루살렘 가장 큰 성읍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맞겠지. 또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비춰봤을 때에도 일리 있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별을 쫓아서 잘 왔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는 그 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여기 3절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많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또 그뿐인가요? 우리 저기 뒤에 16절에 보면 나중에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 2살로부터 그 아래까지 헤롯 왕이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난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으므로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난 거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또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생기게 된 겁니다. 또 동방 박사들 자기들은 어떤가? 끝까지 별 따라갔으면 베들레헴까지 한 번에 잘 갔을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따라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는 고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직장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별 쫓아가는 생활 중단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참으로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자기 생각들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그때에 말씀보다 자기 생각 우선시하게 되면 결국은 큰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별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읽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또 어느 정도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당하게 되는 문제들,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 지키는 거 하나씩 양보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다 뒤로 던져버리는,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죠.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지키는 것만 봐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어제 그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 지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진다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그런데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 주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중간에 그런 마음 들면 별 따라가다가 빠지는 겁니다. 중간에 딴 데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면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편하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동행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고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제일 기쁜 것이고 제일 복된 것이고 제일 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별의 인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별이 강을 건너게 하면 그 강 건너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험한 산을 지나가게 하면 그 험한 산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시선을 그 별, 하늘을 향해서 그 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비록 순간적으로는 험한 산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험한 바다 물결도 만나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귀한 복인, 가장 큰 기쁨인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구름이 잔뜩 끼게 해가지고 별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바람이 불게 해서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도 그것을 이기고 잘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지요. 예, 그래서 우리 본의 아니게 거기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러한 분들도 있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별 보고 따라가는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시설 바라보고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시설 바라보고 나오면 뭐 여기 있을 만한 곳 뭐 그다지 좋지 않지요. 예, 뭐 그다지 뭐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 화장실도 지난번에 얼어가지고 녹이느라고 고생하시고 이번에 급한 대로 그냥 앞에다가 그 비닐 천막으로 해놨는데 그래도 누가 앞에다가 예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미세요. 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하세요. 누가 예쁘게 적어놨던데 우리가 아무튼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별 보고 가는 겁니다. 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었다 그랬습니다. 20년을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언약궤에 돌아왔을 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참으로 귀한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어디 화려하고 크고 좋은 그러한 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 한 사람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언약궤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그 언약궤가 겨우 보잘것없는 한 사람 집에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러한 집에 무슨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과연 임재하시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비나답의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우상 섬기고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 언약궤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비나답의 집이든 뭐 어디든 다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생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별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끝까지 가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인정에 이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참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시선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비록 이삭을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삭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올 때에 또 별을 보고 갈 때에 예수님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중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별 잃어버린 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어디 있을까? 탄생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고생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길은 잃어버린 별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별 찾았을 때, 그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참 갈 바를 모르겠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별을 찾기만 하면 그 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잃어버린 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 본문에 이 별을 잃어버린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4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딱 찾아서 보여준 겁니다. 그때의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별을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딴 데서 별 찾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게 길을 좀 알려달라. 나를 위해서 좀 갈 바를 정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별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어떻게 하든지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별과 같이 나에게 꼭 맞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딱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별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들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따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 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에 게을러서 그 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계시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아무리 베들레헴에 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다른 데 가버리셨으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내서 그 별을 부지런히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불원 천리하고 불원 천리, 불원 멀다 하지 않다. 천리가 멀다 하지 않는 겁니다. 불원 천리. 또 불사 노고, 그렇죠? 불사 노고, 불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노고를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또 그렇죠. 백사제기도 있고 불고가사, 가사 집안일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우리도 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별이 우리 앞에 떠올랐다 할지라도 별이 떠올랐어도 불언천리하지 못하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별이 저기 있지만 나는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나는 직장일이 바빠서,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못 쫓아가겠다.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못 쫓아가겠다. 나는 말씀 순종하는 거 지금은 못하겠다.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 제일 큰 복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것보다 다른 더 귀한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 예수님 만나는 일에 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렇지 않고 아무리 직장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한들 집안일 잘해서 집안일이 잘 된다 한들, 또는 힘든 거 싫어서 집에서 편하게 좀 쉬었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불언천리하고 불산오고하고 또 불고가사하고 백사제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 별 따라가는 생활, 거기에다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또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가지 않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말씀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 말씀을 알기만 할 뿐 가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고,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 말씀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몇 장 몇 절이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가지 않으면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11절도 11절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열심히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금년 한 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별 쫓아가는 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생활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가는 생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그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저 세상 것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생활 할 때에 참으로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 있는 생활.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일어나서 힘을 내라.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힘내라는 말씀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생활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라. 할 수 있다. 힘내면 할 수 있다. 새벽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 쫓아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여기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죠. 아기께 경배한 겁니다. 아기께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만 경배한 겁니다. 아기께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드렸다. 이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제물이 황금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제물. 그 다음에 이 또 유향은 선지자에게 바치는 예물이 유향이지요. 유향. 그리고 모략은 그 시체에 바르는 건데 이 모략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이 바로 이 모략인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예물 바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물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성탄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가 되시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 인도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 예물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저 성탄절이라고 성탄절이니까 감사헌금한다, 감사 예물 바친다 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 군데 찾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4절 보아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를 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이다.
예,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너희 자신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죄 짓는 생활 이제는 하지 않기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하기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 이제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진정으로 바치는 생활. 그래서 우리 처음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며 그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활할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을 맞아 믿음에 다시금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의 죄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참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별이 떠오른 것을 보고 깨달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왔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잃어버린 그 별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을 때에 결국에는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바치며 아기께만,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어 그 말씀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6장 하겠습니다. 세창송도 똑같습니다. 116장.